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가 눈을 뜹니다. 지난 하루 우리의 부끄럽고 더러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며 그 뜻에 순종하며 기쁘게 따라가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 시대의 진정한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 잠들어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과 소망을 던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30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죠.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나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30번째 이야기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그쵸? 누가 참 진정한 교회인가? 누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쵸? 다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본문 67절부터 71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 사람씩 실망해서 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5,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싹 다 떠나고 단 12명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떠날래?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그 대답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진정한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올바른 태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나를 어떻게 보건 간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믿는 바, 내가 확신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거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좀 떠났다고 해서 좀 떠난 정도가 아니죠. 마치 세상적으로 볼 때 다 잃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공수표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할 일만 내 경건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초지일관 목사로 따지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렇죠? 복음을 수호하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번째 이야기의 마무리를 한번 결론을 맺어 본다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믿음의 우리가 선진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 중에서 사람 따라서 그 소위 말하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쵸? 대세를 따라 행동하는,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대세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말씀과 진리가 그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심지어 그 신앙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기의 조국까지 버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쵸? 그 아메리칸 신대륙으로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잖아요. 물론 도중에 또 많은 생명이 죽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심지어 정말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끝까지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뭐 가정을 버리고 국가를 버리고, 그건 당연히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핵심은 그거죠. 대세가 어떻니? 요즘 세상이 어떻니? 일단 그런 말로, 그쵸? 그런 말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대세나 유행이나 요즘 시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더 진리 앞에 밝히 알아야 되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소위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가 유명하더라. 여기가 참 좋다더라. 가면서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또 한 명씩 두 명씩 같이 어울리게 만들고 또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는. 그쵸? 단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친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이냐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느냐 사느냐의 이 중요한 그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요즘 다 저렇게 하더라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정말 옳은 걸까요? 제가 어떤 특정한 사례나 어떤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띠부실, 포켓몬스터, 뭐 우리 예전에는 뭐 터닝 메카드 이런 거 많이 모으더라. 그래서 요즘 다 그거 가지고 놀더라.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내비두는 것이 정말 그게 옳은 것일까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요즘 이게 그러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행을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더라. 요즘 이게 대세더라.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따라간다고 해서 꼭 뭐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본질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것 쫓아가고 그런 것에 목 매달고 그런 것에 목숨 거는 사람 아닙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분명한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말씀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서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내 스스로가 그 판단력을 잃지 않도록 그 판단력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 판단을 위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내 인생, 내 생명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아웃소싱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위탁하는 어떤 위임하는 그런 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너무나 이건 뭐 우리 겸손히 온유 사랑이도 다 알죠.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겁니다. 친구가 대신 만든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아무리 내가 이것 좀 해달라 좀 부탁하고 또 의지하고 해도 결국은 내가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아웃소싱 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나는 말씀을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늘 기도하시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니까 혹은 내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말씀 잘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은 말씀 잘 가르치시고 말씀 잘 아시니까 나는 사실 성경을 잘 모르지만 워낙 우리 교회가 성경을 잘 아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말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절대로 아웃소싱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웃소싱이 안 됩니다. 내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그렇죠? 내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무리하면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참되고 지혜로운 제자는 무엇이 옳은가는 자기 힘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을 잃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안 그런데 나는 아직도 턱없이 모자라고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절망감 혹시 가지신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네. 1분 1초라도 먼저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바로 지금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현재 바로 지금이 중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대단했고 뭐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하죠. 또 내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나는 그것을 소망해 다 의미 없습니다. 바로 지금, 그렇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계신 것이고 또 그리고 좀 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참되고 지혜로운 그런 제자라고 정말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나는 정작 세상 일에 몰두한다고 바빠가지고 내 자신을 내 내면의 영적인 상태, 내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돌아보시고 절대 신앙은 아웃소싱 할 수 없다. 그렇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최소한의 지식, 그 성경 지식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 지식을 일단 지식이 들어가야 경험을 해도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든지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어쨌든 간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는 진리를 따라가서 살기를 결단하고 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제약이 몰려와도 그 자리에 같이 앉지도 않고 서지도 말고 그 어울리지도 말고 끝까지 진리이신 그 옳은 길을 따라 바른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속에 이 진리의 말씀이 은혜를 통하여 역사하는 기적들을 통하여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